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제가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할 건데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 이보다 훨씬 많지만 여기까지만 한번 세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드신 분들은 기분이 어떠셨나요? 네. 만약에 별다른 기분이 안 드셨다면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예배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저기 뒤에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아이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가리켜 하나, 둘, 셋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황급히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멈춰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세는 것은 사람을 두고 세는 단위가 아니죠. 사물을 가리켜 세는 단위입니다. 방법입니다. 사물을 가리켜 세는 그것을 사람을 가리켜 세는 것은 무척 무례한 행동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몇 명이세요? 몇 분이세요? 입니다. 식당에 가도 사람 세는 단위로 몇 명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라고 써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자, 이것이 무슨 뜻일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을 소개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여기서 뭐가 특별하냐? 우리는 자주 놓치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뭔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가족과 통화했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분명 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디야? 또는 뭐 하고 있어? 또는 밥 먹었어? 수학이 너머로 만약에 한결같은 답변이 돌아왔다면 어디야? 왜? 뭐 하고 있어? 왜? 밥 먹었어? 왜? 짐작컨대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분일 겁니다. 우리는 상대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꽤 많은 통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항상 집에 오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잘 왔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뭘 밝히는 걸로 시작이 되냐면 공간적인 이동이 있었음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어디서 주로 활동을 하셨냐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훌쩍 가신 이유는 뭘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지명이 나오면 우리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곳인지 단숨에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 우리들한테 부산 또는 속초, 광주,
대전, 뭐 이런 도시들을 얘기하면 단숨에 이 도시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뭘로 유명한지가 떠오릅니다. 속초 하면 바다 아닙니까? 오징어 아닙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부산 하면 또 해운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린 단숨에 이런 우리나라의 익숙한 지명을 들으면 단숨에 그 지명들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그 위치를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나온 지명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건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외국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에게 속초 얘기하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서울? 부산? 서울? 어디서 오셨어요? 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안양에서 왔습니다 라고 외국인들한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그냥 서울이라고 얘기해야 알아듣지 경기도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걱정 마시고 성경의 지명이 나올 때 우리가 하나씩 차근히 배워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로와 시도는 당시 어떤 도시였는가? 먼저 지리적 위치를 잡고 갑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가 갈릴리 주변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 남쪽에는 사해, 아시죠? 둥둥 뜨는 그 죽은 호수 있는 곳, 그 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주변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자, 두로와 시도는 어디 있냐면 이곳 갈릴리에서부터 자, 북서쪽으로 약 45km에서 50km 떨어진 지역에 있었고 그 두로와 시도는 지중해라는 큰 바다에 인접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상무역이 발달했을 도시임을 우리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죠. 자, 45km에서 50km나 떨어진 그곳으로 예수님은 도대체 왜 가신 것일까? 오늘 우리한테 50km는 50km 뭐 1시간이면 가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마가 전부였죠. 말을 타거나 뭐 소를 타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였지 않습니까? 아니면 걸어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50km는요 이틀 꼬박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 거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먼 거리를 왜 가셨을까? 이런 질문이 항상 들 때면 성경의 앞을 보거나 뒤를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앞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거 1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 어디서부터 왔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사해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부 쪽에 있는 도시에서 북부 쪽으로 올라온 겁니다. 왜 올라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거기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좀 한 소리 하고 싶어서 쉽게 말해서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예수님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마디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이름하에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꾸중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부터 올라온 이들이 그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나빴을 겁니다. 왜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게 이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잠시 쉼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틀길이나 꼬박 걸어가야 하는, 오히려 더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 두로와 시돈까지 가실 필요가 있는가? 이전처럼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전처럼 산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앞에 있었던 사건이 그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기준으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뒤에 있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른 예수님 앞으로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대단했을 겁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가진 어미의 절규보다 어떤 소리가 더 클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모두가 알아챌 만큼 우렁찬 비명이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주님이라 고백하며, 이 뜻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전과 다릅니다.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네, 예수님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와서 뒤에서 계속 쫓아오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애가 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더 놀랍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자신은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답합니다. 기분이 엄청 상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단숨에 등 돌리고 돌아간다 해도 누구도 그녀를 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의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은 목청만 높여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딸을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쯤 하면 될 법한데 이처럼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도 예수님의 답변은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섭섭함을 넘어 무례함을 느끼고도 남을 대답입니다. 그럼에도 여인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상 어느 여자가 이처럼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어떤 여자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제 몸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에 이어진 말에는 상한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까? 자신을 개에 비유하며 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로 호칭되는 이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자식을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어머니.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시는 존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우러릅니다. 이때까지 정말 잘해주셨어요.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또 부모를 위해.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어 때로는 서운했지만,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 헌신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문이 이만큼 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 물으면 늘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말하는 것을 많은 어머니 된 성도 통해 듣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기도에 응답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한결같이 냉랭한 답변에도 왜 변함없이 어디냐 묻고, 또 뭐 하냐 묻고, 밥 먹었는지 묻는 그 질문을 뒤늦게 곱씹으며 진심 어린 사랑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미안한 마음을 먹습니다. 또 오늘은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려고 합니다. 대낮에 백운호수 카페에 가면 여자들만 잔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여자들 중에 남자 한 명 있으면 틀림없이 목사님이다. 이런 얘기.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아냥하는 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수고하고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아 차 한잔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목사님 모시고 가서, 이상한 남자도 아니고 목사님 모시고 가서 같이 신앙 이야기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충분히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음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밥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 여자의 반응에, 어머니의 반응에 예수님의 반응이 급변했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수고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을 그런 상황에서도 한결같았던 여자의 믿음을 비로소 칭찬하십니다. 곧 그녀의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의 흉악한 귀신이 그녀의 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매번 볼 때마다 스쳐 지나가지만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에 기록된 가나한 여자 하나라는 부분입니다. 그 여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 한마디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치듯 넘어가기 쉽상이지만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가나안 여자는 어떠한 여자냐면 가나안 땅에 살거나 또는 살았던 여자를 뜻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당연해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지명처럼 하나씩 알아가면 됩니다. 가나안 여자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착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 거기는 그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쫓겨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누군가로 인해서 밀려나간 돌이 자신을 밀어낸 그 돌을 보며 그 민족을 보며 좋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마음이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두로와 시돈에 계시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 계십니다. 그녀는 어찌 보면 그 가나안 땅을 떠나 그 먼 이방 땅에 겨우겨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중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녀는 원수가 되는 민족 앞에 선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에는 이러한 정서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자 하나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여성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서두에서 하나, 둘, 셋, 넷은 사물을 세는 단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에는 사람과 동물을 세는 단위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9쪽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면 양은 마리로 세죠. 자,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가겠습니다. 24장 40절입니다. 네, 43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그 단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표현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을 계수할 때 여자와 어린이는 이에 포함되지 못했죠. 이 부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5장 38절입니다. 네, 거의 마지막 절입니다. 26쪽.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네, 당시 여자들, 어린이들 계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한 분, 지금이야 그러지만 당시에는 하나, 둘, 셋 이런 존재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후에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십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가 이 사건 후에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십니다. 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시기까지 얼마나 간극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구태여 시돈과 두로로 가신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가나한 여인을 만나러,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러, 한 사람의 믿음과 태도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기록된 내용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언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배척하는 줄도 모르고 배척했습니다. 이 와중에 그들이 천히 여기는 가나안인, 사람을 세는 단위로 계수에 포함되지도 못했던 여인이 들려준 간절한 고백과 모습은 부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새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변해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인지를 헤아려 보게 됩니다. 가나안인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방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주님 앞에 그녀와 같이 떨어지는 부수락이라도 자녀들 위해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자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공경합니다. 가나안 여인 하나, 세상에는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 한 사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야 할 만큼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가나안 여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해 주실 겁니다. 제79차 작밤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그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